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요. 이사야가 이름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3일 만에 병이 낫고 수명이 15년 연장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가난한 거지가 부자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완고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능력이 많으셔도 자녀들에게 거절할 능력은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형태가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죠.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즉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즉,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 즉 정욕으로 구할 때, 쓰려고 할 때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형태는 기다리라라는 응답입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는데 내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응답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즉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요? 주어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신앙이 될 때까지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 바꾸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적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주시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기도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핵폭탄보다 강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다가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루터는 기도로 유럽 1000년의 암흑시대를 종교 개혁의 바람으로 끝내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로 스코틀랜드를 개혁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로 중국의 오지 내지의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죠. 그 사주 운명 팔자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대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이고 그것도 운명이니까 그대로 수용해야지 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버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내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생긴 병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그 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상처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봐서는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종처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 병은 종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풍토병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뇌까지 침투하는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변경을 하겠습니까? 죽는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실 겁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귀하는 중병인데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는 오진할 수 있습니다. 또 위로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오늘 5절 6절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실패할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잘못된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운명을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점집으로 가서 내 팔자 좀 봐주세요 하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 알려지게 됐어요. 직분을 갖고 있는 점집에 갔다 왔으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책망을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내 점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하는 일이 안 돼서 아들 점 보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점은 안 봤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자신이나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싸움이요 전쟁터인 것이죠. 전쟁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이겨야죠.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돈이다, 뭐 권력이다, 배경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기게 합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울기보다 기도함으로 웃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넣어 시험에 들게 합니다. 미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마음까지 갖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 주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 악한 것, 불신앙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지적인 자원, 머리가 있어야 된다. 머리 한번 잘 손하면은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머리가 돼서 한 사람이 수천 몇만 명을 대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삼성의 이건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물질이 자원이 될 수도 있죠. 또 외교가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이 많을수록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스루의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항복하고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해줄 자가 있느냐? 랍사게가 항복하라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능욕의 날이죠. 수치의 날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을 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야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로 사자입을 막고 어떠한 모함과 악한 계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삽니다. 문제가 없다면 세상이 아니죠. 무덤에 죽은 자에 라면 문제가 없을까? 어디를 가도 문제투성이죠. 어느 집에든지 문제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가정이 깨어질 단계에 이른 가정도 있고, 경제적 일로 부도 직전에 있는 가정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 사람과의 대인 간의 갈등,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무엇으로 풀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원,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함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